그리고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참 많았죠.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먹고 살 일이 참 신경 써야 되고, 또 가리가 속에 일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내 형편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갑갑하고 답답해서 말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근심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샀을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갖지. 늘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자기중심적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내 어떤 이런 형편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늘 살아가는 방향이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내 형편을 위해서 이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요즘에는 심지어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내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혹시 이름이라도 좀 아십니까? 얼굴은 아세요? 얼굴은 좀 아세요? 기억나요? 아마 얼굴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는 참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 시대가 그래요.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개인주의가 되어져 버려서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대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형편만, 나 자신의 어떤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형편을 살펴봐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이런 삶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관심을 가져야 하고 형편을 살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배경을 먼저 1절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지금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기슬월에 수산궁에 있을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저 지금 바벨론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란에 있는 바벨론 땅이란 말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여러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605년, BC 605년에 1차, 그리고 597년에 2차, 그리고 586년에 3차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초토화되어 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고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서 살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고향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은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605년이 지난 70년 후에 536년부터 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 때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의 사건을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죠. 오래. 자,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포로되어 끌려가서 그 지방에서 태어났던 2세대. 그런데 그 2세대가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삶의 환경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래도 관직에 있었다는 거지.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쭉 이제 내려오는 왕들 가운데에 이제 5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요,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오늘 이제 20년, 그러니까 그가 통치한 지 20년 정도 된 그때가 바로 BC 445년이에요. 445년. 그러니까 1차 귀환으로부터는 90년 뒤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기슬로월은 11월, 12월을 얘기합니다. 겨울이에요, 겨울. 한겨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넓은 지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스린 것이 아니고 궁전을 한 4개 정도를 지어갖고 여름이면 여름 궁전에 가서 겨울이면 겨울 궁전에서 또 봄과 가을 이럴 때 궁전을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 수상궁은 이제 이란에 있는 왕의 궁전인데 이때는 겨울에는 여러분 다른 곳에 있다가 봄이나 아니면 가을 정도의 계절이 되면 이제 왕이 이제 수상궁에 와서 통치를 했던 그런 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왕은 궁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그 궁전에서 이제 왕을 모시고 있는 어떤 이런 관직에 있으면서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고향으로부터 형제 하나가 내려와요. 하난이라는 형제가 다른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로 왔단 말이죠. 당장 16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의 여행을 출발해서 이게 느헤미야에게 이제 왔다는 거죠. 형제, 가족 중에 한 사람 형제와 다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못 봤는지 떨어져 있었는지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산가족 만난 듯한 오랫동안 형제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뿔뿔이 이제 다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형제를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형제와 함께 두어 사람이 지금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의 안부를 묻고 얼마나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반갑게 그 형제들을 대하면서 대화가 이제 진행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여러분 그 형제와 그 함께 온 사람에게 느헤미야의 관심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은 것은요, 야, 너희들 잘 있냐? 별일 없냐? 이런 걸 물은 게 아니에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었단 말이에요. 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여러분 1차로 귀환한 백성들, 그리고 2차로 귀환한 백성들, 그리고 이제 3차 느헤미야가 앞으로 가게 될 건데 그동안에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약 한 90년, 80년, 90년에 걸쳐서 먼저 앞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그 남은 사람들 붙잡혀 와갖고 이방에서 살다가 그나마 생명은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고향에서 이제는 여러분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자기 민족들에게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항상 고국에 대한 형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던 차에 고향에 있는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부른 것이 지금 고향 땅에 있는 먼저 그렇게 귀환해서 돌아간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것을 여러분 묻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고향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충격을 얻었는지 몰라요. 고향 땅에 있는 그들의 형편은 그야말로 막 비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3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그야말로 여러분 아직까지도 초토화된 상태다. 지금 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속국, 남의 다른 나라의 속국 아니겠어요? 군사적으로도 여러분 열악한 가운데에,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적대 세력들, 대적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고 백성들을 온통 여러분 그냥 그런 혼란과 역경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성벽 자체가 그냥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런데 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과거에 완전한 침략 가운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성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다 끝장나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시점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는 것은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40년. 그런데 14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의 그 고향의 상태는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에서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또 르훔이나 뭐 심세와 같은 이런 회방 사건이 여기 막 있었고요. 그러니까 에스라에서와 본서 사이의 공백 기간이 한 12년인데 그 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노력은 했어요. 시도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썼지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많은 대적들과 방해꾼들 때문에 계속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성벽 재건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들의 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이 전혀 없어요. 뭐 이거는 군사력 어떤 이런 방어막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외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이 내적으로도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이 주변으로부터의 환란, 핍박,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영적인 방어막까지 허물어져 버린 이방인들의 침략, 약탈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영적으로도 완전히 혼탁한 가운데에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벌어지고 우상 숭배, 뭐 기타 등등에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영적인 위기이기도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문이 허물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정말 이거 뭐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속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서 저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형편을 살펴봐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이 형편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만 보지 말고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형편을 살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나라, 이 대한민국, 이 형편이 어떠한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복을 주신 나라,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부흥과 성장을 이루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풍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이지.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형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일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머지의 신앙생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오늘 여러분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더욱더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형편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속에서도 1919년에 3.1 만세운동을 할 때에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 지대한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풍전등화. 언제 불이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극심하게 불안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좀 형편을 알아야 되죠. 네?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니까 아주 신경을 안 쓴다, 관심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다, 아이고 잘 되고 있다, 괜찮다, 이러면서 말이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반면에는 정말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 이 나라가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끊임없는 정쟁, 싸움, 벌써 여러분 몇 년째입니까? 도대체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과거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봤어요, 나라에서. 막 극렬하게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좌파 우파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여러분 좌파가 권력을 틀어잡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것은 그냥 어떤 대립이나 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잘 또 협력하고 이래서 나라 민족을 안녕되어지게 하고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싸움, 대립이 여러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극단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권을 잡은 야당이 여러분 행하는 일들을 보면 막 마구잡이식이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억압적이고 편협적인 정책들을 펴내면서 오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거의 여러분 통솔하고 장악하고 있는 상황. 방송, 언론까지 완전히 정치에 다 넘어가죠. 그래서 국민들의 여러분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을 막고 가로막고 실제적으로 방송해야 될 일들을 방송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빼앗고, 오늘 뉴스나 여러분 공영방송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두둔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모여서 주말마다 수십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여갖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현장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방송에서 나온 거 보셨어요? 완전히 여러분 눈 가리고 아무식입니다. 현 정부를 두둔하고 지켜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끊임없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국민도 모르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어져 있고 제정되어지고 지금 통과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법관까지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각각색의 여러분 그런 법안들이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 등장하고 통과되어지고 있다. 저희 분들은 구석구석 잘 몰라서 그렇지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형편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잘
정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 저희놈들은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되고 있다, 안심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한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지금 외교 상황을 보더라도 안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크지만 여러분 문제가 터지나. 오늘날 국제사회가요,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오늘 나라의 형편을 볼 때에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나라 민족의 기대와 소망이 지금 넘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그야말로 캄캄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형편들을 저희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교회의 형편들을 저희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됩니다. 교회 형편을 살피는 것은요, 이 나라와 정치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교회 형편을 보면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들까지도 이 영적으로 여러분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형편은 어떤가?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찬란히 또 교회의 문화, 교회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다 쇠퇴하죠.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죠. 물질 만능주의, 이게 교회 가운데 그냥 침투해 있고, 세속주의, 그리고 뭐 혼합주의,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핍박과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악한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차별금지법 여러분 결코 수그러지지 않아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지당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통과시키고 또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고.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잖아요. 지금 피부양권을 인정해서 여러분 의료보험제도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되지도 않았어요.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러분 그걸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런 일이 지금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계속 여러분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뭐 사상적인 전쟁 가운데 미국에서 찰리 커크라는 사람 지금 뭐 살해당해갖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들끓고 일어납니다. 지금 거기에는 영적인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 하나 더 보세요.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이게 영장이 내려지고 지금 후속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교계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황인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좀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절실하게 좀 깨달아야 돼. 여전히 평안하다.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저희들이 분별해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드는 느헤미야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는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들은 그나마 지금 괜찮은 상황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싸움하다가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우리들은 살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고난과 혼란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도록 저희분들이 여러분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와 나라의 형편을 듣고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봤는가? 금식이라도 한 끼라도 해봤는가? 초절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는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아질 것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유로운 신앙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절의 이 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기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세 가지의 그 아주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지요. 먼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크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 Great God,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정말 심각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너무너무 큰 문제라 이게 뭐 암담하고 까피카함하고 보이지 않고 해결할 기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계시고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네?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보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 형편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왜? 이거 뭐 정말 암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교회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위대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지금의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전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날도 새 언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성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로는 도대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긍휼은 그 정도의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못 받아들이는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암담하고 캄캄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에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토대로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온 세계를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속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교회, 내 자신의 문제 너무 크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적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라의 형편을 살피고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을 쳐야 돼요. 예? 우리들과 무관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상황이요, 나와 직결된 형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저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자, 부흥이라는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땅의 황마음을 좀 봐주세요.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새날이 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찬송하고 잠시하고 기도합시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의 은혜 임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